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모세와 엘리야.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검정색 글씨를 읽고 여러분들은 파란색 글씨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멘. 어떤 사람이 기네스북에 오르고 싶어서 개미 한 마리를 잡아다가 10년 동안 음악이 나오면 춤을 추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맹훈련을 한 결과 개미가 드디어 음악이 나오면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개미를 데리고 테스트를 받기 위해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식당에 들렸는데 식당에서 음악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음악이 나오니까요 개미가 막 춤을 추는 것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웨이터 하고 불렀습니다. 웨이터가 와서 보니까요 개미가 식탁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눈치 빠른 웨이터 어떻게 했을까요? 얼른 개미를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 죽이고는 예 손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가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방해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무슨 산에 올라가셨다고요? 네, 다볼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다볼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구?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궁금했습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모세와 엘리야일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 네?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요셉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이쪽 팀. 네? 바울 아직 좀 더 있어야 돼요. 네, 바울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구약에 사무엘 있고요. 또 다윗 있고요. 네, 또 솔로몬 있고요. 네. 네? 엘리사도 있고요. 네, 또 기드온도 있고요. 네, 또 삼손도 있고요. 네. 여호수아도 있고요. 네, 또 갈렙이 있고요. 갈렙. 이쪽 팀이 좀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냥 예수님이 두 사람이 좋아서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두 사람을 부른 데는 무슨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7월 첫 주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다볼산에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세 제자 누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고 얘기를 하면서 왜 12제자 중에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갔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세 제자를 데려갔던 이유가 뭐였다고요? 네. 그들은 여기 있는 사람이었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기도하는 시간에 졸고는 있었지만 여기 있는 사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데는 어떤 공통점이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죠. 왜 예수님은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 중에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을까? 네. 요단강을 건넜어요? 무덤이 없어요. 예, 맞아요. 이게 제일 정확한 대답이에요. 모세하고 엘리야는 무덤이 없어요. 모세도 죽긴 죽었는데 그 무덤을 아는 자가 없고요. 엘리야는 바람 타고 승천했죠. 이게 우리 교계에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는 답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보건대 가장 중요한 점.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이 공통점을 우리가 몰랐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세와 엘리야는요 산에 올라갔어요. 어디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모세도 어느 산에 올라갔어요? 느보산은 돌아가실 때 올라간 거,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그 다음에 엘리야도 갈멜산에 올라가기도 했지만 호렙산에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계속 찾다 보니까요. 공통점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공통점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산에 올라갔다는. 그럼 왜 산에 올라갔느냐? 기도하러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고 산에 올라간 공통점이 있어요. 왜 산에 올라갔냐 보세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들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산에 올라갔는데 누구를 만나러 올라갔다?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엘리야 봅시다. 엘리야도 산에 올라갑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올라갔는데 누구의 산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산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왜 왔어요? 우리 집에 오면 저를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산에 올랐다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랐다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랐습니다. 무슨 산? 시내산. 왜 올라요? 하나님을 만나러 올랐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도 산에 올랐습니다. 무슨 산? 호렙산. 왜 올라요?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만 본 게 아니에요. 모세도 엘리야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세와 왜 엘리야를 주님이 만나셨느냐? 모세와 엘리야가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에 그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에, 과거에 보았기에 현재도 볼 수 있고 미래에도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합시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거예요. 언제?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본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왜 모세와 엘리야냐?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합시다. 보았고 살고 있고 보여준다. 보여주고 있기에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살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보고 살고 보여줄 수 있느냐? 어느 날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에게 누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누이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첫째 언니는 마르다였고 둘째는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라버니 나사로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러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막 울면서요 예수님에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 말을 듣고 네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마르다가요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아니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며요. 살아야 되잖아요. 마르다가 아멘했어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아멘했습니다. 그러면 마르다가 어떻게 해요? 살아있어야 돼요. 만약에 마르다가 죽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셨든지 아니면 마르다가 안 믿은 겁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이 사실이 되려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야 된다. 영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한 학생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사람이 죽었다 부활한다고 하는데 언제 부활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1번 죽으면 잠들었다가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한다. 2번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가 3일장 치르고 나서 살아난다. 3번 죽었다가 금방 부활한다. 4번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만약 주님의 이 말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없었다면요 1번이 맞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근데 죽는 게 아니라 잠들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이게 1번이 맞아요. 근데 이 말씀 때문에요. 이 1번이요. 좀 애매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여러분들 장례식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다 뭐라고 설교해요? 하나님 오늘 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줄로 믿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목사님들이 지금 다 신학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 오늘 이 영혼을 하나님 품 안에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만약 그렇다면 1번이 맞는다면 목사님들이 지금 다 설교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서 믿었다면 이 사람이 죽었지만 죽은 거다, 죽은 게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만약 그게 1번이 맞는다면요, 모세 지금 죽어 있어야 됩니다. 모세 변화세는 나타나면 안 돼요. 죽었다 언제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모세, 엘리야는 뭐 그냥 승천했으니까 엘리야는 맞는데 모세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아서 믿었고 살아서 보았던 모세도 엘리야도 살아 있다는 거예요. 모세요, 무덤만 모릅니다. 근데 모세만 무덤을 모르느냐? 순교자들도요, 무덤을 모릅니다. 순교 시대 사자에게 사자밥이 된 사람들 무덤을 모릅니다. 화형당한 사람들 무덤을 모릅니다. 아예 시체가 아예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 죽은 겁니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물론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육은 죽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육은 죽었다 할지라도 영은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죽기 전에 믿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언제 가느냐가 아니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믿음의 사람들은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요, 고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세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고난이 있었느냐? 죽고 싶을 정도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않고 영원한 부활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살아서 하나님을 믿고 고난받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오늘 주님과 함께 다볼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삽니다. 지금 고난받으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영생합니다. 그러나 지금 믿음 생활 못하면 우리는 죽고 맙니다.
지금 고난받는 것이 싫어서 예수 안 믿으면 영영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고 맙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믿으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면 영생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지모의 보트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실력이 있죠? 네. 실력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실력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겠습니까? 수천 수만 번의 고통을 그가 싸워 이겼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 여러분들 스스로 고난을 선택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집에서 당하는 고난, 직장에서 당하는 고난, 또 일터에서 당하는 고난, 육체적인 고난. 그러나 이런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들 결코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참 힘든 주간이었어요. 그죠? 폭염으로 엄청나게 더운 주간이었습니다. 저도 힘든 주간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입학을 해서 노가다 아르바이트를 뛰었는데 그 온몸이 쓰시고 막 손가락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힘든 일이구나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그 사택공사를 하면서 손가락이 막 아파요. 막 온몸이 쑤셔야 돼서 야, 이게 참 힘들구나. 게다가 저는 이제 주일날 또 이렇게 예배를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도 너무 몸은 지쳐 있는 상태고 이걸 준비하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그랬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면 잘 믿어보면 어떨까요?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모세 나이 80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습니다. 바로의 왕자라는 그 위대한 신분을 다 버리면서 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웠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난과 맞서 싸웠을 때 그에게 영생의 축복이 있었고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밖에 남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싸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850명의 적들과 싸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50명 다 일하는데 나 혼자 교회가, 850명 다 잔치에 가는데 나 혼자 교회가, 850명 다 우상 숭배하는데 나 혼자 예수 믿어. 여러분, 엘리야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애절한 외침 속에서도 그가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상황이 모세처럼 이제 힘도 능력도 없는 처지일 수 있습니다. 지팡이 하나 붙잡고 그냥 이리저리 궁금하면 이렇게 쳐다보며 구경하며 사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높여주실 겁니다. 나의 상황이 엘리야처럼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 외로운 처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상황이 짐 에보트처럼 손이 조막손이어서 손을 움직일 수 없는,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따라합시다. 볼 수 있고 살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두려워서 예수님 제대로 안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앞에서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광복 70주년 우리나라의 정말 애국자들은요,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자기 집안이 망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살았을 때 하나님은 이 나라에 광복이라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일본 사람의 식민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나라가 광복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정도 우리 직장도 우리 인생도 더 이상 죄와 사탄의 옥매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가문이 되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 백운교회 111년 동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것 세상 쫓아갔을 때 850명은 다 세상 따라갔을 때 그래도 이 교회를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영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옆에서 손을 흔들며 목사님 저 여기 있어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저보다 먼저 가실 텐데 제가 이렇게 봤는데 없어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어디 갔지? 그런 믿음 없는 신앙인 되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드린 이 모습 천국에서도 같이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요 계속 신앙을 잘 다듬어야 됩니다. 제가 보면 신앙생활 잘하다가도요 어느 날 쫙 미끄러지는 분들이 있어요. 재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올라가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잘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 숨을요 여러분들이 쉬어야지 살아요.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와 똑같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자꾸 힘들어지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그러나 기도하면 어때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죠. 힘이 생기죠. 능력이 생기죠. 자신이 생기죠.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뭐 연합속회도 안 모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기도를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영혼은 죽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드리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백운교회가 매주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다 못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루라도 일주일에 하루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고 내가 하루를 시작하자. 물론 우리들 중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조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백운교회 또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 기도하셔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과 싸워 이기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선조들이 피와 땀을 흘렸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웠을 때 우리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을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역사, 우리 백운교의 역사가 더욱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복된 역사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 시간 응답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고난과 싸워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 그 가정과 그들이 사는 이 시대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 복의 근원이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